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약을 지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기적 윤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원제목은 블라인드 스팟스라는 제목인데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맹점들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 책에서는 이기적인 윤리 또 윤리적인 사각지대라는 의미로 이 블라인드 스팟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것을 확대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정리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비윤리성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리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제 본 유다 지파에 이어서 요셉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점령하고 각 그 지역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에게 어떤 일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가 쭉 그냥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계속 지켜볼 때 앞서 소개한 이기적인 윤리가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구절, 그러니까 어제 마지막 구절이죠. 사사기 1장 21절부터 그런 징조가 이미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사사기 1장 2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저수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런 비슷한 패턴이 28절, 30절, 33절, 35절에도 계속 이제 거듭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21절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우리말에서는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여러 지파들이 12지파나 되니까 여러 지파들이 나눠서 정복 전쟁을 하다 보면 이런 지파도 있고 저런 지파도 있으니까 그냥 한 지파의 일탈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지파의 이런 방식이 그 한 지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후로 다른 지파들에게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쭉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후 지파들은 거기에다 더해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지파들이 가나안 지파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노역을 시키는, 노예로 자신들에게 이를 부려먹는 그런 존재로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모습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새로운 양상이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쫓아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대상들이었던 거예요. 어제 유다 지파들이 골짜기의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실패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된 요셉 지파와 그 이후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동거한 이유가 이제는 경제적인 이유인 거죠. 이기적인 윤리.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 대해서는 슬쩍 눈을 감고 대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누리게 될 풍부한 노동력의 확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이 한 지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여러 지파들이 줄줄이 그것을 따라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지파의 그런 작은 선택들을 다른 지파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쭉 제가 그냥 저는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고 지명들이 나오고 이랬고 저랬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큰 변화가 사실은 오늘 이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서 이스라엘부터 떠나게 됩니다. 멸절되고 쫓겨나고 다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기는 하지만 자기들이 옛날에 쓰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을 똑같이 건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므낫세 지파의 지역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버티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 땅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도 가나안 족속들은 그 땅에 그대로 거주하고, 스불론 지파 지역에서도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그냥 그대로 머물면서 노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2절부터 34절까지 그냥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앞에서 이야기한 이야기들과 지금 이 세 족속의 이야기, 세 지파의 이야기가 뭐가 바뀌었는지 발견하셨죠? 아셀,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 사이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민족에 거주하는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일부들이 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급기야 단지파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물리쳤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가나안을 압도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서 살게 되고, 근데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 족속이 일부 살고 있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에게 섞여서 살게 되고, 마침내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에게 배분받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군사적인 상황, 경제적인 이익을 고려하며 하나님의 명령과는 다른 작은 선택들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급기야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에게 밀려나게 되고요, 이후에 사사기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그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수십 년씩 집에 억압당하고 수십 년씩 약탈당하는, 괴로움을 당하는 그 내용들이 뒤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기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인 겁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것들, 특히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슬쩍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유리하게 스스로 해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그래서 별로 표도 나지 않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별로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을 내몰았던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각 영역들, 이런 시각으로 오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윤리가 작동하는 것들은 없는지 돌이키고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돌이키는 정도로 지나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로 마음먹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보기는, 또 그런 삶을 우리 실행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결국 큰 변화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던 이기적인 윤리들이 없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며 사랑과 은혜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작고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어긴 것들이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묵인해왔던 이기적인 윤리를 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